할렐루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5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게 악사 한 명을 불러주소서 하니라. 악사가 연주할 때 주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하시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골짜기에 도량을 가득 파라 하시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피도 보지 못할 것이나 골짜기가 물로 가득 차리니 너희와 너희 가축과 너희 짐승들이 마시리라 하시나이다. 이것은 주의 목전에 작은 일일 뿐이요 주께서 또한 모압인들을 당신들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은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뛰어난 성읍을 치고 또 모든 좋은 나무들을 베고 모든 생물을 메우고 모든 좋은 땅을 돌로 훼손시키소서라고 하더라. 아침에 음식 제사를 드릴 때에 보라 물이 에돔 길을 따라 흘러와 땅이 물로 가득 차더라. 아멘. 청자 여러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충만으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골짜기에 도량을 가득 파라, 그런 말씀입니다. 골짜기에 도량을 가득 파기 위해서는 준비할 연장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기도의 연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순종의 무기를 들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골짜기를 파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파야 됩니다. 16절에 말씀 보면 엘리사가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골짜기에 도량을 가득 파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조명해 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이 골짜기에 왜 도랑은 뭐죠? 개천을 가리킵니다. 개천을 파라고 하셨을까? 이 골짜기에 왜 도랑 개천을 가득 파야 할까요? 물이 흐르는 골짜기라면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되겠는데 골짜기에는 지금 물 한 방울도 없어요. 그만 그냥 돌멩이들만 지금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쓸모도 없는 그런 골짜기, 사명도 말라버린 골짜기입니다. 식물과 사람들에게도 골짜기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그런 골짜기예요.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골짜기에 물이 없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이때 열왕기하 3장 15절을 말씀 보니까 이제 내가 악사 한 명을 불러주소서. 내게 악사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악사가 연주할 때 주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 해결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다윗도 수금을 가져와서 연주한 것이 사울에게 새 힘을 주었는가 하면 사울에게 들어간 악령이 떠나가는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면 다윗이 하프를 들고 그의 손으로 하프를 탔으니 그렇게 하면 사울이 힘을 얻고 나았으며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불러오게 한 것은 오늘로 말하면 악사를 불러오게 하고 악사가 연주를 하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했다는 것은 엘리사 위에 임했다는 것은 문제 해결되는 그런 응답받았다는 것이죠. 본문 열왕기하 3장 16, 17절 그리고 20절을 가봐서 보면은 엘리사가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이 골짜기에 도량을 가득 파라 하시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것이나 골짜기가 물로 가득 차리니 너희와 너희 가축과 너희 짐승들이 마시리라 하시나이다. 20절에 보면은 아침에 음식 제사를 드릴 때에 보라 물이 에돔길을 따라 흘러와 땅이 물로 가득 차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물 한 방울도 없이 지금 바짝 말라버린 그런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골짜기에 많은 개천을 팠더니 골짜기에 물이 넘쳐나고 사람들과 가축과 짐승들이 마셨다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시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골짜기처럼 바짝 말라버린 듯한 그런 심령이 있다고 해도 바로 골짜기에 도랑을 가득 파기만 하면 문제 해결은 물론 치료받는 역사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제 해결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골짜기에 많은 도량, 이 개천을 왜 파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의 그 심령이 말라버리는 골짜기처럼 인생의 존재 가치가 상실되어 있어요. 인생의 존재 가치가 바짝 마른 골짜기에 돌멩이처럼 가득 쌓여 있습니다. 쓸모없는 돌멩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좋은 밭을 개간하려면 불필요한 잡초들과 돌멩이들은 제거돼야 하겠죠. 그 인생이 말라버린 골짜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성령받은 축복의 삶으로 변화가 되고 나면 쓸모없는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로 바꿔진다고 하는 이 사실. 할렐루야. 믿음 없는 인생, 성령 없는 인생, 물 없는 골짜기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죠. 믿음도 성령도 소망도 없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도 사명도 말라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도 사명이 말라 있다면 물 없는 골짜기나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메마른 골짜기, 사명도 직분도 다 메말라 있다고 하면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이제부터 골짜기에 많은 도량을 파야 합니다. 무엇으로 파야 하는가? 무릎 꿇는 기도로 도량을 가득 파야 합니다. 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물이 솟아오르죠.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로 기도로 도량을 가득 파야 합니다. 도량을 가득 파라는 것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정하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자식을 위해 눈물의 골짜기, 하는 일들이 안 되는 거 할지라도 눈물의 골짜기가 있으면 돼요. 눈물로 기도하면 안 되는 사업, 눈물로 기도하면 자식 문제, 눈물로 기도하면 가정 문제, 교회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쓰레기가 너무 지금 많이 쌓여 있는데요.
국민들이 그 썩은 냄새가 지금 너무 좀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서 괴로워 여기기 때문에 저 쓰레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골짜기를 파야 합니다. 여의도에 지금 저 쓰레기통 국회의사당이 쓰레기통 아닙니까 지금?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 쓰레기통에 장미꽃이 피게끔 말이죠. 할렐루야. 여의도 의사당이 장미꽃이 피어야 돼. 이 나라 인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짜기를 파야 됩니다. 기도의 골짜기를 파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의 골짜기 파야 됩니다. 철야하면서 기도의 골짜기를 파야 합니다. 각자가 맡은 바 직분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로 골짜기에 도량을 가득 파야 합니다. 아멘.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골짜기에 왜 도량을 많이 파라고 하셨는가. 그 전에 어느 기도원을 갔었는데 원장이 우물을 가리키면서 그 과정을 말하더라고요. 원래 그 땅은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답사를 한 결과 땅을 깊게 판다고 해도 물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전문가가. 이 기도원에, 그래서 그 기도원에 물이 내게 해달라고, 물이 쏟아지게 해달라고 작정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시추공사를 했는데요. 물이 없다는 땅에서 물이 분수처럼 솟구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물 걱정을 안 하고 일급수로 물이 차고 넘친다는 원장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우물 파는 곳을 몇 번 보았지만 어떤 지형은 무려 지하 20m에서 30m를 파야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땅을 깊이 파면 물이 솟는가 하면 얼마 안 파도 물이 나오는데 수맥에 따라 물이 맛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맛도 다르고. 믿음 역시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진실성에 따라서 문제 해결은 물론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또한 회개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도량. 이 도량을 믿음으로 가득 파라는 이유가 뭘까요? 개천을 믿음으로 파야 된다는 것. 17절에 주께서 말씀하실 너희도 바람도 보지 못하고 피도 보지 못할 것이나 골짜기가 물로 가득 차리니 너희와 너희 가축과 너희 짐승들이 마시리라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피도 보지 못할 것이나 그랬는데 이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바람도 피도 보지 못했지만은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너희 짐승들이 마시리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말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골짜기에 도량, 개천을 가득하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 보면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은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못자국 난 내 손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 11장 1절에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하자 하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한 통에 두세 메트레타를 담는 돌로 된 그 물통이 6개가 놓여 있는데, 즉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이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는 용량이 약 77리터 또는 115리터에 해당되는 그런 큰 항아리입니다. 이렇게 6개의 돌 항아리에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아구까지 채웠다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돌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진 그 물이 변하여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골짜기에 도량을 가득 파라는 오늘 주제의 결과는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열왕기하 3장 20절에 아침에 음식 제사를 드릴 때에 보라 물이 에돔길을 따라 흘러와 땅이 물로 가득 차더라. 에돔에서 물이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도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사막의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능치 못하신 하나님은 이 시간도 믿는 자들을 통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 반대가 뭐예요? 불신이지요. 불신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을 믿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믿는 자로 변화되어서 골짜기와 같이 그런 같은 내 심령의 기도로 도량을 가득 파서 풍성한 은혜의 샘물, 축복의 샘물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 한 방울이 없이 바짝 말라버린 골짜기, 기도가 말라버린 골짜기, 봉사가 말라버린 골짜기, 감사가 말랐고 직분자의 생활이 말랐고 사역자의 사명감이 말라버린 골짜기라면 이제부터 회복되기를 목표를 정하고 기도로 도량을 가득 파야 합니다. 그래서 도량을 가득 팠더니 결과는 뭐예요? 바짝 말라버렸던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과 가축과 짐승들까지 마시자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3장 20절을 보면 물이 에돔길을 따라 흘러서 땅이 물로 가득 차더라고 했습니다. 빈손으로 건물을 계약하고 날마다 교회 바닥에 엎드려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야? 저가요. 제가 30대 중반쯤 전자에 있던 교회를 어느 분에게 드리고 그 목사님은 후에 인수받았던 목사님 후에 총회장까지 하셨지만 저는 부천으로 왔습니다. 부천 소사동에 제일 꼭대기에 오만재단이 건너편에 있었고 그 꼭대기에 2층 집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건물 지하가 반지하인데 비어 있었어요. 너 저랑 하나님께서 왜 그 건물로 가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당장 손에 드는 것은, 왜냐하면 다 주고 왔기 때문에, 저는 주고 다니기 때문에, 주고 왔기 때문에 당장 어디게 뭐 계약할 그런 상이 못 되지요. 그래서 겨우 정신 먹고 이제 집사람하고 이 건물을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 드린 다음에 집주인이 3층에 살고 계시는데 2층에는 무슨 뭐 가게가 있고 그런데 3층에 올라갔어요. 똑똑 계십니까? 그랬더니 젊은 여자분이 누구세요? 예, 이러저러 해서 이 건물을 좀 쓰고 싶어서 저에게 허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쓰셔야 된다. 그러면은 오늘 구두로 계약합시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신데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한 달 후면 이 건물을 다 해 주실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구두로 계약이 마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도 없고 옥상에 그 동네 보니까 막대기들이 있어서 막대기 2개 주워다가 십자가로 묶어 가지고 옥상에 갔다가 매달아 놓고, 그리고 날마다 목이 터져라 새벽마다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쫙 부르짖고 있는, 그때에 한 달도 안 됐는데 이제 주일날은 뭐 집사람하고 둘이 애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1명 2명 모여오기는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방석이 와 있어요. 강대상도 없습니다. 강대상도 없이 그냥 그 길거리에서 이런 판자 조각들을 주워다가 붙여가지고 세워서 그 위에 보재기를 씌워놓고, 그리고 거기서 집사람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어느 날 방석이 와 있어요. 방석이만 한 40-50개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야, 얼마나 좋은지. 그 방석을 붙들고 그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복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간절히 하고 주일날 그 방석을 쫙 깔아놓고 애들과 집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좋아서 방석이 전부 다 사람으로 보여서 계속 살아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해가면서 설교를 신나게 했습니다. 너무도 신나게 하니까 집사람도 뒤도 돌아봤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데 자기도밖에 없는데 저렇게 설교를 하실까. 근데 방송만 봐도 너무너무 좋아요. 방송만 봐도. 그래 막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수요일인데 웬 젊은 분이, 이쁘장하신 젊은 분이 왔어요. 앞에 앉아서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고 그냥 말 없이 또 갔어요. 그리고 날마다 목을 놓아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 내외분이 서울 중앙시장에 커다란 그릇가게 도매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신당동에 어느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고 재정부를 맡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이사 오셔서 아침 새벽마다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가면 사업장에 가서 사업이 안 되는, 내 기도 소리만 들어오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분이 결정을 하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을 만나 뵙고 부천에 이사 갔는데 이러저러한 일인데 저토록 복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서 내가 아무래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큰 교회의 재정집사가 소사동에 이사를 오셔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거지.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시는데 내일이면 이번 주일날이면 주일날 지나면 바로 한 달 돼서 집 계약한 게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날 봉투가 흰 봉투가 올라와서 이 날 예배에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눈물이 납니다. 우리 부부가 손을 붙들고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건물 계약금 전세금 싹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봉투 들고 주일날 오후에 집주인이 올라가니까 아직 조금 며칠 남으시는 것 같은데 벌써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셔서 이렇게 지금 오늘 당장 해드려야겠어 가져왔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오셨다 갔다니까는 엄청 부자의 아들로 알아. 그러니까 돈도 빳빳하게 씌워져서 다발채 주고 나니까 말이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틀림없었죠. 저는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역시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도밖에 없다. 개천을 파는 이 심정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할 때에 물이 넘쳐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재정을 넘치게 해주셨고 그 집사 내외들이 애들까지 다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종로에 성부사에 가자고 해서 성부사에 가서 제일 좋은 강대상, 강단의자 그리고 교회의 장의자 다 이분이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종탑은 나무로다가 해놨는데 십자가만 세워서 해놨는데 그거 다 뜯어내고 그곳에 십자가 종탑을 크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세월이 흐른 다음 지금은 그 네 분이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로 개천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다시 읽습니다. 열왕기하 3장 16, 17절입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골짜기에 도량을 가득 파라 하시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것이나 골짜기가 물로 가득 차리라. 너희와 너희 가축과 너희 짐승들이 마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명기 8장 15, 16절을 보면 주께서는 너로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도록 인도하셨으며 그곳은 불뱀들과 전간들로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곳인데도 부싯돌 바위에서 너에게 물을 내셨고 주께서는 광야에서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시어 종국에 가서는 너로 선을 행하게 하심이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봅니다.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 가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아멘. 골짜기에 도량을 가득 파니 골짜기에 물이 가득했고 사람들과 짐승에게도 마음껏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22, 24절을 보면 전쟁에서도 크게 승리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거듭 말씀하지만은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 계획대로 나가면 실패하게 됩니다. 내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직들, 적들, 혈기, 불순종, 거짓말하는 것, 원망, 불평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등이 다 나를 망하게 하는 골짜기입니다. 이제부터는 기도의 무기로 내 안에 있는 것을 파내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골짜기에 물이 가득 넘쳐 흘러 흡족히 마실 뿐만 아니라 모든 적을 이기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또 말씀을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